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시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영광 받아 주시오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장 찬송가입니다. 먼저 찬송가는 2장, 찬송가 3장, 먼저 찬송가는 2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자 위께 영광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번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제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장세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혼란의 때를 맞이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 사명도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양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증축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준공검사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은혜의 풍성함을 이웃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참된 평강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영상 찬양은 수원시 합창단의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지칠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 내 품에 안기라 하시니 주여 저희들 그 품에서 쉼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그리고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 품에 안긴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마음이 많이 속상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과 또 구마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건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을 듣고 보고 하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게다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과 결부되어서 발생한 그러한 사건이기에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또 왜 그랬을까? 나도 저런 환경이었다면 그랬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동시에 또 목사로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여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또 목사로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보여져야 하며 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대하니까 더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부족함과 무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맥 빠진 그런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황금률로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원수도 사랑하면 좋을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가 아니라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실제화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명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도전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케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루어져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을 말씀을 드린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27절부터 31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의 삶의 원리를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 사랑하는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를 말씀하고 또 다시 구체적인 말씀을 또 네 가지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황금률로 누구든지 대접을 받기 전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이 죄인들을 비교해가지고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원리를 넘어서라는 거죠. 그것이 32절부터 34절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지극히 큰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이 뭔가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보상이죠. 그 다음에 37절과 38절에서는 또 네 가지 보상을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또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후히 되어 흔들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보상이 너희에게 있으니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왜?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자, 이것을 한번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라고 해도 똑같죠.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사랑하라. 근데 두 번째는 선대하라,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축복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사랑할래?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변명도 없고 어떤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죠. 명령이니까. 근데 이것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라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하시는 명령이라면 그것에 대해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어쩌면
종교적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있음에 이 진정한 축복과 그 역사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명령이 폭력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고 명폭력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명령이 폭력이 아니라 어떤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믿음의 명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만약 예수님을 스승으로 또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 사랑과 선행과 축복과 기도 여기까지만은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사랑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선을 행하라.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일반인들이 사랑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라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워하는 자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것은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적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대하라라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저주한다라는 건 악담을 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한다는 것은 악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말하고 학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사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사실 이게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잘 안 되고, 부부 간에도 잘 안 되고, 형제 간에도 참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가족, 형제를 넘어서서 그 공동체를 넘어서서 비공동체 사람들에게까지 비공동체원들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서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선대하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벌레 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삶의 원리입니다. 자, 게다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내 이쪽 뺨을 치는 자, 그죠?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내게 부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진짜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거기다가 더 하나를 얹어서 말씀하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렇게 대접하라는 이런 말씀보다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위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행할 때, 실천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라라는 거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대접받고자 하냐면 사랑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선대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만약 네가 대접을 받는 자의 입장이라면 어떠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대접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대접한다고 해가지고서 갔어요. 갔는데 장로님 분위기가 별로예요. 하는데 장로니까 목사님 대접한다고 해서 이거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대접을 받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대접받으면서도. 차라리 대접을 안 받는 게 낫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대해서 축복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간신히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을 받는 입장에서 대접해주는 사람이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호의적으로 그렇게 대접할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을 하라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실천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진짜 호의적으로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난감합니다. 일반적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32절부터 34절에서 너희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일반인들과 다른 존재임을 비교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줍니다. 여기서 죄인은 어떤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다. 이 말씀에서 너희와 죄인들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너희와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그들의 원리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제시해 주는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우월의식을 갖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과 같은 차원에서 행위를 한다면 너희의 그러한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러한 행위의 차원을 넘어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 세상의 일반적 삶의 원리를 넘어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이유를,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너희의 변화된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는 신분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35절 말씀이죠.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을 해야 하는 근거,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는 삶은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상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상속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상이 큰데 그 상 큰 게 뭔가 큰 상이 뭐냐면 무슨 금덩어리를 이렇게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시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이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노략 당해서 갔을 때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솔 가운데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가지고 몰래 가서 다시 그 롯과 그의 식구들과 소돔의 그 포로 잡혀간 자들 또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멜기세덱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롯과 그의 재산들만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소돔 왕에게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치면은 아브라함은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가서 노략을 다시 찾아왔으면 그 자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소돔 왕에게 다 주었어요. 왜?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이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체가 내 자신이 너의 보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을 무슨 약속하시냐면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셀 수 없는 그런 자손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세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을 약속하세요. 자, 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꾸 생각해요. 그죠? 재산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상속물을 상속받는데 재산도 상속을 받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바로 아버지의 DNA라는 거예요. DNA. 그렇죠? 아버지의 DNA를 받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DNA를 받는 그 큰 복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너희는 일반 사람들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것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신분이 변화가 되고 성품이 변화가 되었고 DNA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만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 상급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그냥 이름만, 명칭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상속받았다는 것이죠. 그 성품이 뭐냐? 그게 바로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받은 상속물입니다. 가장 큰 상속물이에요.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게 자꾸 물질적인 개념으로 자꾸 받으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성품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도 그분의 성품을 받았고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다른 아버지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제일 잘 보여주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친히 실천하신 가장 100% 나타내신 부분이 어떤 거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에게 얼굴에 뺨을 때리는 자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뺨도 때릴 수 있도록 그 얼굴을 내놓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를 지게 하는,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아버지 앞에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누가 나타내는가? 바로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나타내시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누구를 보게 돼요?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봐요. 거기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12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듣는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또 실제적인 보상이 나타나는데, 아까 신분적, 성품적 보상을 말씀했죠. 이번에는 37절, 38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다. 사랑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선대하라 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가장 소극적 측면이 그거죠. 비판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정죄하지 않는 거고,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누구로부터? 진짜 판단을 하시는 분, 진짜 재판을 하시는 분, 그분으로부터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시는가 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보상이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보상이에요. 지극히 큰 상급,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된다.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뭐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또 용서받을 것이다. 지금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비판 받으면 받지. 한번 욕먹고 말지. 네. 이게 정말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정말 이런 보상이 기대가 되고, 그런 보상이 정말 감격스럽게 여겨지냐라는 겁니다. 이게 기대가 되고 감격스러워져야, 그래야 원수도 살아나고, 그래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기대가 되지 않고, 이게 정말 뭐랄까요, 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자체도 별로 감격스럽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이게 별로 큰 어떤 이슈가 되지도 못하고 대상도 되지 못하는 이런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이 주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쩌면 질문같이 이렇게 던져드리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일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정말 느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자비하심처럼 나도 그 자비를 실천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게 실천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보상이 정말 우리에게 감격적인 보상이 되고 기대되는 그런 보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서 형성이 되고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나라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자를 찾고 계시고, 이 말씀 듣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진짜 따르는 지극히 높으신 아들로서 그분의 자비하신 것 같이 그 자비를 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찬양하신 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진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예수님처럼 실천해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아버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성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성품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자비하신 아버지처럼 자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보게 하셔서 저희들 아버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속에서 아버지와 허덕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큰 상급이며 보상이라는 사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삶이 무엇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이며 정말 큰 상급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증축공사와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준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준공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10%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1, 2, 3, 4부로 나누어서 그래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는 8시, 2부는 9시 30분, 3부는 11시, 4부는 12시 30분 이렇게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체크하셔서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좀 나눠서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장세진 장로님이나 저나 또는 우리 사모님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연말 정산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저녁에 오셔서 지금 기도를 몇 분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도는 우리 신축된 그 건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 오셔서 5분이고 10분이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8장, 먼저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본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네, 봉헌 기도한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품을 주셔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며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울타리로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증축공사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준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